자, 이 두 가지 이 수하고 HU 요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느낌 때문에 요 느낌에서 알아차리지 못해가지고 쥐, 유, 요 업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부처님께서 오도성에 나와 있듯이 어떤 짓는 자가 있고 그것을 석가래도 만들고 뭐 만들었다고 했죠.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요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요거. HU. 요것이 전체적으로 하나 이제 또 우리 업이 형성이 돼서 요거 이제 생노사. 다음 생에 우리가 행복과 불행을 겪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또 원인이 되면서 요거는 또 뭐의 결과예요? 요거의 결과입니다. 요거의 결과. 요거의 결과예요. 요거의 결과예요. 결과면서 또 요거 다음 생에 원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에 또 이제 그럼 요 부분을 다시 제가 구체적으로 그림을 봐가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설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무명행식. 자, 식이 여기에 딱 들어갔고 이 명색이 자랐죠? 자, 명색이 자랐어요. 명색이 자라가지고 이런 분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육입이 생겼어요. 육입. 육입이라는 건 뭐죠? 자, 눈이 요거 눈, 요거 하나 생기셨죠. 눈, 그죠? 그다음에 코 두 개, 그다음에 입 세 번째, 그다음에 귀, 그다음에 요거 마음, 요 마음도 있죠 여기. 그다음에 몸, 요 몸이죠 몸. 다섯 번째 이거 몸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 어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 촉이 발생한 거예요. 촉. 예. 소리 듣고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또 생각을 또 생각하는 어떤 작용이 있죠. 그런 걸 다 이제 촉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수를 느끼는 겁니다. 수를 느끼는 거예요. 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느낌도 있고 아주 싫은 느낌도 있습니다. 싫은 느낌. 그 다음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이런 느낌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우리가 업이만 요거 이거 자꾸 지워지네. 자, 요게 이제 은이 흔히 말하는 다음 생에 이어지는 업이 만들어지는 건데 요 수에 의해서 아주 굿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배드 나쁜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굿도 아니고 나쁜 느낌도 아닌 이 세 가지 느낌이 있는데 좋은 느낌은요 계속 우리가 더 느끼려고 그래요. 예, 우리의 그 작용이. 그래서 요게 이제 애로 갑니다. 요게 애. 그러면 나쁜 느낌 있죠. 나쁜 느낌은 우리 밀어내려고 그래요. 밀어내려고 합니다. 요것도 애로 갑니다. 이거 하기 싫어하는 거는 계속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싫지 않은 느낌은 이제 뭐 특별한 작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애로 가고 치로 가고 완전 여기서 이제 업이 만들어져 버리면 이제 완전히 다음 생에 받아야 될 아주 그냥 보장이라고 할까요? 아주 그냥 보장됐어요.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나야 되고 요걸 과보를 받아야 될 업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요걸 이제 안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이에요. 요거 안 만들게 하는 것이. 그래서
좋은 느낌, 계속 좋은 걸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애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욕애. 첫 번째, 자, 욕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욕계, 중생이 느끼고 싶어하는 좋은 느낌이죠. 감각적인 욕구를 의미합니다. 감각적인 거. 눈으로는 좋은 거 보려고 그러고, 귀로는 또 좋은 거 들으려고 그러고, 예? 맛도 아주 맛있는 거 계속 내가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애에 해당하는, 애욕에 해당하는 겁니다. 욕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럼 요거만 있느냐? 요것도 마찬가지죠. 듣기 싫은 건 계속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죠. 보기 싫은 거는 내가 계속 안 보려고 하는 거죠. 맛없는 거는 계속 안 먹으려고 하고, 느낌도 거친 거는 내가 안 느끼려고 하고, 싫은 건 계속 밀어내요. 좋은 거는 계속 끌어당기죠. 우리는 요 작용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욕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애. 유애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존재하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존재. 우리는 막 존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욕망이 커지면은 막 영생 뭐 그런 걸 막 꿈꾸죠.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살고 싶어하고. 요게 다 이제 요 유애에 해당하는 욕망인 거죠. 근데 세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무유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의 반대죠. 뭐냐면 하나는 계속 영원히 내가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이고, 세 번째는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욕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허무주의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 이제 갈애라고 부릅니다. 갈애. 그래서 아유, 인생 아무것도 뭐 무슨 의미가 있어. 아유, 이런 마음도 다 갈애에 해당하는 거예요. 내 욕망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의 세 개는 이제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에 의해서 요 세 가지의 어떤 우리가 애욕, 갈망을 만드는데, 요게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제 착이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집착이 되는 거예요. 집착. 그게 이제 취예요. 취. 집착이죠. 요게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요거 때문에 우리가 탐진치가 탐진치가 요 번뇌가 생기는 거죠. 특히 요 화가 왜 발생하느냐? 결국은 요 집착, 요 느낌을 계속 받고 싶은데 못 받는 상황이 되면 화가 나는 거고, 자, 안 받고 싶은데 나 이 느낌 싫어 라고 하는 어떤 착이 생긴 어떠한 게 생겼을 때 요거를 만났으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집착이 의해서 이제 뭐 하나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 이제 업이라고 하죠. 이걸 다 업이라고 하죠. 업 종자가 막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착에도요, 어떤 착이 있냐면은 똑같이 여기 욕망적인 거를 이제 착이 더 강해지면은 요거를 이제 욕취, 오욕락을 계속 누리고 싶어하는 어떤 취가 이제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착, 이제 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견치라는 게 있어요. 견치. 이거 적어볼까요? 취 첫 번째. 욕취. 두 번째. 견치. 견이라는 건 견해를 의미해요. 견해. 나의 견해가 있죠? 자, 이 견치. 견치라고 하는 거는 견해를 의미합니다. 내가 어떤 견해가 있고, 어떤 그릇된 어떤 그 사상이 있습니다. 또 학설도 여기 다 들어가요.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예를 이제 요걸 다 설명하고 드려볼게요. 자, 우리는 항상 무슨 견해가 있죠? 뭐, 모든 사상이 있죠. 요 사상과 싸워가지고 얼마나 많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예. 그렇죠? 무슨 뭐 자본주의, 어떤 그딱 견해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도 다 여기 견치에 해당하는 거죠. 또 내가 생각하는 어떤 견해들이 있죠. 요거는 맞아, 틀려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착이 딱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계속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이제 계속 화라고 하는 업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여기에 쌓이는 거예요. 유가 되는 거죠. 유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개금치, 개금치라는 것은 개금. 자, 요런 것들은 이제 다 찾아보면은 이제 아주 용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어떤 거냐면은, 잘못된, 어떤 그 계율을 지켜가지고 그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것을 다 포함한대요. 그래서 종교 같은 겁니다. 종교. 부처님의 가르침의 종교 아닌 다른 종교는 결국에는 열반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다 이 계금취에 해당합니다. 계금취. 그 잘못된 견해를 취해가지고, 화를 범하고 고통을 느끼는 거죠. 부처님 제자 중에서는 앙골리라마 같은 경우죠. 앙골리라마가 그 많은 사람을 죽인 이유가 이 계금취 때문에 그럽니다. 그 1000명의 어떤 그 사람을 살생했으면 어떠한 깨달음을 얻는다고, 행복을 얻는다고 스승이 아주 잘못 알려줘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계금치로 인해서 그렇게 살생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요거를 깨주시죠. 무지를 깨주신 거죠. 그래서 제자가 된 분도 있죠.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취, 어취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다른 말 아니, 내 말이 맞다고 탁 취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있죠. 남의 말 무시해요. 내 말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에 착이 생긴 거예요. 착. 내 말에 착이 생긴 거예요. 요 착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는 겁니다. 자, 욕취, 그렇죠? 뭐가 있죠? 아까 그 오용락이라고 했죠? 오용락. 오용락 중에 예를 들면 뭐가 있죠? 그 한번 먹는 거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예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인도의 친구 중에서 그렇죠? 소고기 예를 들었죠? 소고기. 소고기를 우리가 탁 이제 여기다가 촉을 시켜요. 촉. 본 거죠? 눈으로 본 겁니다. 소고기를 봤어요. 소고기로 냄새를 막 맡을 수도 있고 맛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촉입니다. 촉. 촉이 딱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은 좋은 느낌을 받죠. 우리 같은 경우는 소고기를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죠. 그거 왜 그래요? 내가 요 착이 있었던 거예요. 애착. 아, 소고기는 좋은 거야, 좋은 거야. 이런 견해도 생긴 거죠, 견해. 그럼 이 견해는 원래 있었던 건가요? 원래 있었던 건가요? 그렇지 않죠. 부처님에 의해서 연기에 의해서 연기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여기 딱 태어나가지고 이 아이가 엄마, 가족 어떤 거에 의해서 계속 주입되는 거죠. 이거 맛있는 거야, 맛있는 거야 해서 우리는 맛있다고 얘기하지만 인도 사람들은 소고기를 보면은 우리하고 전혀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안 좋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고기의 어떤 맛이라고 하는 거는 아트만적으로 고정불변하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니죠. 아주 맛있는 맛, 좋은 맛이 소고기 안에 원래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아트만적으로 이해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고정불변하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맛은 실체가 없어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맛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어떤 사람은 또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이거 소고기는 먹어서는 안 될 거고 맛도 못 느끼는 거죠. 이게 또 변합니다. 다. 뭐에 의해서? 집착, 그 다음에 이 견해 이런 것들이 바뀜으로 인해서 다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해하고 하는 것이 이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표현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 또 얘기된 게 또 돼지고기였죠. 돼지고기. 돼지고기도 그 무슬림들은 이걸 딱 보는 순간 뭐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다른 느낌을 받죠. 뭐가 다르기 때문에? 집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업이 다르기 때문에. 요 만들어진 업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게 다 다른 거예요. 요 견해, 견치, 요 개금치, 요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이런 취착하고 있는 생각, 그 딱 고정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느낌도 달라져 버려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예전엔 굉장히 소고기를 맛있게 먹고 좋아했는데
제가 고기를 자꾸 먹으면은 이상하게 몸이 불편해짐을 요즘 느껴가지고 죽으면 좀 다른 느낌을 받아요. 속을 보면 뭐 먹으라면 먹을 수는 있는데 막 옛날과 다른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뭔가 좀 견해가 달라져 버렸어요. 뭐에 의해서? 나의 업에 의해서. 업이 뭐죠? 경험이죠, 경험치. 경험치에 의해서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달라지는데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제가 예전에 한국에 와서 저기 명상 심리학 정도 공부하는 좀 다녔었는데 거기서 만난 분인데 이분은 이 소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대요.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소고기만 먹으면 불편하고 먹을 수가 없었대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여기에 보면 이분은 뭔가 여기 HU 때문에 이거를 분명히 봤을 때 이 수의 느낌이 다른데 이분은 속을 못 먹는 거예요. 소고기를. 그 이유는 알 수가 없고. 이 업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업. 뭐 때문에 그런 건가? 뭐 집안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가? 아니면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런 걸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궁금한 찰나에 체면해가지고 전생 봐준다는 하는 그런 거 아시죠?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잘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유명한 분 찾아가가지고 했대요. 근데 잘 안 되더래요. 그랬는데 어느 단체로 하는 어떤 상황에서 자기가 딱 체면에 걸려가지고 전생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떠올렸대요. 또 어떤 걸 떠올렸냐면은 우리나라는 아닌데 자기 생각에는 일본이나 어디 중국 쪽 어떤 그 군인 무사였대. 아주 오래된 어떤 역사적 배경의 어떤 나라에서 자기가 뭘 하고 있었냐, 뭘 지키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뭘 지키고 있었냐 했더니 소를 지키고 있었대. 소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급병이었나 봐요. 그 뒤에서 이렇게 음식을 조달하는 그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근데 그거를 이제 소를 키우고 그런 거 했던 병사였나 봐요. 근데 갑자기 다른 적군이 들어와 가지고 그 소를 다 몰살시키고 자기가 거기서 죽게 되는 장면을 떠올렸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깨달았대. 내가 그렇게 해서 소를 안 먹으려고 그랬고 소만 보면은 내가 그랬구나라고 그 통찰이 열렸대요. 그래서 그 이유를 뭔가 여기에 어떤 집착이 됐던 견해가 됐든 어떤 이제 요걸 발견한 거예요. 그 이후에 소고기를 먹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게 불교의 핵심적인 이제 수행입니다. 좀 이따가 그 수행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자,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 HU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HU가 발생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 수입니다. 느낌. 이 느낌을 내가 좋은 느낌 받냐, 싫은 느낌을 더 가면은 HU 딱 여기 만들어지는 과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떠한 요 취착적인 생각이 고통을 야기시키는지. 이건 실화입니다. 저 얼마 전에 부처님 오신 날 이제 있었잖아요. 거기 와서 저희 절에 실제로 어느 보살님께서 뭐 등을 좀 달겠다고 이제 오신 겁니다. 저희 신도님이었는데, 근데 이제 자기 자식들이 어떤지 스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뭘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봐가지고 아버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이런 일 저런 일 중에서 그래도 선생님 하는 게 좋겠다 했더니 갑자기 안 돼요. 선생님은 안 돼요. 왜요? 그랬더니 본인이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말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 우리 스님 입장에서 보니까 사주에 선생님을 잘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말렸다는 겁니다. 그 체육 선생님을 준비하고 하는 아들한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분은 뭐를 집착한 거죠? 본인의 업이라고 하는 건 아까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경험.
그 선생님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자기는 뭘 느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느낌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좋은 느낌도 있었겠죠. 근데 이분은 안 좋은 느낌이 더 착이 돼가지고, 집착이 돼가지고, 그것은 하면 안 돼. 선생님이라는 건 좋지 않은 거야. 라고 자기가 착이 생긴 업에 의해서 어떤 견해가 만들어진 거죠. 견치 같은 거죠. 아어치, 자기 말이 맞다고 하는 그 착이 생긴 거예요. 탁. 요게 문제가 요 업이. 그 요거에 의해서 엄마는 아들의 말이 화가 났던 겁니다. 아들이 선생님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분이 갖고 있는 이 경험에 의한 업의 집착 때문에 화가 났던 거죠. 안 된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듣다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보살님, 그거는 보살님의 경험이고 보살님이 갖고 있는 어떤 거지 그 아드님도 보살님과 똑같은 그러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견해라고 제가 설명을 좀 잠깐 드리긴 했는데 그런 겁니다. 결국 우리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요거 집착, 이런 생각에 의해서 화가 나고 괴로움이 생긴다. 이런 구조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불교 수행이라는 것 중에서 자, 자, 네. 자, 여기 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요 세 개가 아주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요게 이제 우리 업을 형성하는 어떠한 작용들이에요. 요걸 멈추게 해야 되는데 요거에 안 만들어지게 하는 것이 요겁니다. 여기를 관찰하는 수행을 해요. 관찰.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수행 사띠 수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띠? 사띠. 그 불교에서 이제 요거 이제 관찰 수행에 관련된 건데 이건 뭐냐면 알아차림이라고 알아차림 또는 주의 집중 뭐 외국에서 마인드풀리니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요 수행이 어디서 하는 거냐면 우리가 흔히 그 남방불교라고 하는 그 수행이 있죠. 남방이라면 스리랑카, 태국 뭐 이런 데서 요 알아차림 수행에 열흘 코스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이제 저는 인도의 고엔카라고 하는 분의 그 센터를 열흘 했는데 그 수행이 이겁니다.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기를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 느낌을 관찰합니다. 느낌을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이걸 왜 관찰하냐면은, 그러니까 요 느낌이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있다고 그랬죠. 그 느낌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느낌을 얻고 싫은 느낌을 얻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집착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발전되지 않게. 수행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흔히 지혜 수행이다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요 수를 관찰하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TV나 아니면 직접 경험하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뭐 걸어가기도 하고 뭐 발끝을 계속 관찰하고 하는 거죠. 주의 집중하면서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느낌들 하나하나. 그걸 왜 하느냐면은 마치 헬스장 가서 근육을 기르듯이 그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요 알아차린 느낌의 어떤 힘이 세지는 겁니다. 사띠, 관찰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이 세지면은 어떠한 이익을 얻을 수 있냐면은 여기서 이리로 넘어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착이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더 넘어가가지고 취착이 생기면서 아까 이 취착에는 뭐가 있었죠? 뭐 견해가 있고 뭐
견치도 있고 개금치도 있고 막 내 생각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들을 한 번 더 만들어 놓고 그거에 의해서 우리는 또 계름을 받는 거죠. 그거를 부처님께서 두 번째 화살을 맞다, 세 번째 화살을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이 업을 안 만드는 겁니다. 이 사띠가 강한 분들은 부처님이 그런 거죠. 자, 이따 보겠지만 부처님 오도성에서 더 이상 석가래를 안 만든다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근데 집을 안 짓는데요. 집을 짓는 자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여기 식입니다. 식이 이게 다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요게 탁 수를 느끼면서 이걸 막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집을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 사띠 수행을 계속하면 이제 더 이상 안 만드는 겁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안 만들어요. 거기까지 됐어요. 부처님처럼.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업은 안 만들어지겠죠. 그럼 끝난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장작이 불이 있는데 불이 계속 붙고 있어요. 이 불이 계속 있는 동안은 우리는 계속 윤회를 하겠죠.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장작을 안 넣는 거예요. 불쏘시개를. 왜 안 넣을 수 있냐면은 이 사띠로 인해서 안 넣는 거예요. 알아차린 거. 이걸 넣기 때문에 이 불이 더 계속 유지되는 거고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구나. 삶이 계속 유지되는 걸 아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더 이상 안 넣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연료를 제공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생에 받을 것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다음 생에 만들어질 업을 안 만들지만 또 문제는 과거에 만들어진 업에 의해서 계속 갖고 왔던 여기 이 시간에 우리의 탐진치가 있잖아요. 요거는 더 이상 이제 안 만들 수 있는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더 이상 안 만들 수 있지만 과거에 온 거는 어떻게 해요? 요거는 어느 정도 또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장작은 더 안 넣어서 불은 안 나지만 그 있는 장작이 있잖아요. 요거는 다 타서 없애지는 거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이 딱 되신 분들은 남아있는 업을 그냥 서서히 제거하고 더 이상 다음 생에 윤회를 안 하는 수행이 이제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 이치.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행이에요. 윗바사나 들어보셨죠? 남방에서 하는 수행을 윗바사나 딴 게 아니에요. 위 떨어져서 바사나 관찰한다는 뜻입니다. 떨어져서 본다는 거예요. 뭘 떨어져서 봐요? 여기를 보는 거예요. 여기 떨어져서 여기를 관찰하는 겁니다. 수 여기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여기 몸. 자 몸을 네. 자, 그래서 윗바사나라고 하는 그 수행 단계가 신수 신법이라고 그래. 처음에 몸을 관찰합니다. 몸. 예. 그 수에 해당하는 거 신, 수, 신법. 그 느낌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 그 다음에 그 법, 어떤 개념, 내가 만든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는 수행을 계속 이제 하는 수행이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름 아닌 불교 수행은 그래서 남방에서 하는 수행은 요 12연기를 근거로 해서 나온 수행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불교의 모든 수행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관찰하는 어떤 힘, 나를 알아차리는 힘, 요 취착이 안 되게 그거는 그 남방불교에서는 뭐 이렇게 걷는 것도 있고 또 앉아서 나를 몸을 관찰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기도도 이게 관련된 겁니다. 기도 안에는 염불로 하는 기도도 있고 또 호흡을 하는 뭐 방법도 있고 하여튼 기도하자는 저희가 안심정사에서는 계속 염불을 통해서 그죠? 그 지장경을 봉독하고 같이 이렇게 막 집중 수행을 하죠. 그것이 다 뭐를 발전시키는 거냐면 나의 관찰 능력을 굉장히 여기를 잘 관찰할 수 있게 돼서 예전에는 내 집착에 의해서 내가 괴로운지를 몰랐는데 나를 관찰하는 힘을 계속 하다 보면 기도를 통해서 보니까 나를 바라봤더니 나의 집착, 아까 말한 그런 견해들 있잖아요. 그거에 의해서 내가 탐진치, 괴롭고 힘들고 내 스스로 만들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것은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요 식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현생이라고 그래. 현생. 내가 지금 현생에 여기 뭐 여기까지 어디? 내 현생에 이런 존재가 된 거예요. 이런 존재가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은 거는 끌어당기려고 하고 싫은 거는 밀어내려고 하면서 내가 자꾸 애착하고 취착하면서 뭔가 유를 계속 만들어내요. 업을. 요런 행위를 이제 여기 하는 거예요. 요거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현생에. 요걸 안 하는 게 이제 불교 수행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요거 이제 요 다음 생이죠. 다음 생에 이런 과보를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생이고 요거는 그럼 뭐가 돼요? 여기 두 번 요거는 여기 이제 과거가 되는 겁니다. 과거. 과거에 내가 지었던 요런 작용을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요거를 이 이치를 이해해야 불교 수행이 뭐고 이런 게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윤회도 이해가 되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 생명체가 어떻게 윤회하는지 하는 그런 생명 어떤 연기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이 순간 어떤 걸 딱 바라봤을 때 이 12연기가 그냥 바로 팍 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작동하는 그런 거로 이제 설명을 하죠. 어쨌든 우리가 이 12연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통해서 어떤 수행법이 나왔고 하는 걸 이제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12연기를 통해서 위파사나라고 하는 수행이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수행은 결국 이 수에서 좋고 싫은 느낌을 계속 끊임없이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찰 수행은 사실은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소비가 돼요. 그래서 위파사나 불교의 사띠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 금방 에너지가 소비돼 가지고 금방 지친다고 합니다. 관찰할 거 10분, 12분 제대로 하면은요, 지친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편안하게 하는 이제 집중 수행으로 이제 에너지를 쌓고 또 관찰 수행하고, 그래서 지관 수행이 필요한 거, 지하고 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의 수행을 병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수행을 왜 하는 거다? 집착을 안 만드는 여기서 수행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볼까요? 요걸 이렇게 이해하신 다음, 어느 정도 이해했으니까, 자, 요 끝으로 부처님 오도성을 통해서 우리가 12연기를 이제 대입해 보는 겁니다. 연기를 대입해 보는 거예요. 자, 볼까요? 자, 많은 생을 윤회하면서, 그 윤회라는 게 뭐죠? 아까 생명체가 12연기, 우리가 봤던 그 단계를 계속 했던 거예요. 또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그 집 짓는 자를 못 봤다는 거예요. 집 짓는 자. 그게 다름 아닌 식입니다. 식. 이걸 보신 거예요. 식. 이 식이 모든 것을 다 만든다고 그러죠. 이게 뭐냐면은 1초에 75번을 훑고 지나가는 어떤 식이 있다고 합니다. 요게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던 거예요. 근데 요거를 부처님이 포착하신 겁니다. 75분의 1초. 1초에 75분을 찍는 어떤 그 식이 있대요, 식. 그러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입니까? 이게. 그걸 부처님이 포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예를 드는 분이 있냐면은, 예전에 지불놀이 이렇게 하죠, 지불놀이. 지불놀이 하면은 지불놀이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요것이 요 동그란 게 지불놀이라고 어떤 모양으로 우리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 지불은 뭐죠? 점 같은 거죠, 이렇게. 요게 막 돌아가는 거죠. 요게 나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계속. 요게 나예요. 나라고 착각한 거예요.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근데 부처님이 요 빠른 속도로 돌아간 거를 위파사나로 딱 캐치한 거예요. 딱, 요놈이 다 만드는 거구나. 요렇게. 내가 마치 이렇게 생긴 것처럼 내가 착각했구나. 그렇게 착각을 불러일으킨 원인을
요걸 통해서 부처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식을 발견해가지고. 그 요걸 딱 포착하니까 아, 이놈을 이제 다시는 내가 너 이제 찾았다. 그대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 그 뭐죠? 아까 말한 HU 그 업을 못 짓게 만들게 이제 탁 부처님이 항상 관찰하고 지켜본 거예요. 수에서 다시 못 넘어가게 거기서 탁 해가지고 다시는 업을 못 짓게 하는 거를 증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식이 모든 걸 나를 속이고 모든 걸 다 착하게 만들었던 모든 골재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사고방식,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게 다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죠. 다 집의 석가래는 해체됐다. 이 집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업이고 이게 결국은 나라고 생각했던 그 무엇이죠? 나는 이런 거야. 나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게 나야. 이게 저게 나야라고 했던 것이 이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아하, 요게 나라고 생각했는데 요게 집이야, 집. 그게 아니고 한 점 어떤 그 요놈이 다 만들었구나. 이제 진실을 보게 된 거죠. 진실을 보면 거짓이 없어진다고 그러죠. 그 진실에 의해서 거짓이 사라진 거예요. 진실에 의해서 고통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마음은 업 형성을 멈춘 거죠. 요거 포착하시는 힘이 되셨기 때문에. 그 포착하려니까 삼매력도 필요하고 관찰하는 힘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무상인 거거든요. 그걸 무상이라 표현한 거거든요. 요게 막 1초에 75분 돌아다니니까 상이 없잖아요. 이게 막 요걸 딱 포착하는 거죠. 무상을 발견하신 거예요. 무상을. 요놈이 결국은 갈애를 만들더라 이거. 갈애. 애욕이 만들어가지고 집착이 되죠. 그게 집착이 돼가지고 또 다음 생을 이익게 하는 그런 원인이 부처님이 완벽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오도성을 하신 거죠. 아, 나는 이제 다음 생에 안 태어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 표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분들의 오도성은 다 하나같이 나는 윤회를 알게 됐다. 더 이상 난 태어나지 않으리. 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이 다 오도성이에요. 더 이상 나는 윤회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을 우리는 아라한이라고 불러요. 아라한. 그 네 명의 성이 말씀드렸죠. 수담, 사담, 아나함, 아라한. 아라한은 지금 당장 윤회를 안 하는 존재가 됐다는 뜻이고, 아나함은 천상에 한 번 더 태어나서 거기서 수행해가지고 완전히 윤회에서 벗어난 존재고, 그다음에 사담은 한 7번 정도의 윤회의 과정을 통해서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아라한이 된다는 이제 어떤 경지가 된 분이고, 수다원이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사다음이 한 번 정도 더 태어나서 아라한이 되는 존재고, 수다함에 해당하는 분이 경지가 윤회를 한 6, 7번 하는 과정 속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요거로 이제 깨닫게 된다는 그런 성의로 이제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가 12연기를 통해서 무엇이 깨달음이고 그다음에 윤회 세계가 어떻게 펼쳐졌고 거기서 어떻게 탈출하셨는지 그 12연기를 통해서 오늘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깨닫기가 참 쉽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초적인 어떤 수행들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방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일러준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모든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 말씀은 우리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위한 다 도구고 가르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끝으로 12연결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이해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